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인사해 볼게요. 그냥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네. 말뿐인 사랑보다는 우리의 표정이 가득 담긴 사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그런 부모 중에 흥미로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선생형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티칭을 하는 부모이죠. 이 선생형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바로잡고자 선생님 같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늘 자녀들에게 학생을 훈육하듯이 항상 가르치는 그러한 대화법과 또 어조와 어투를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유형의 부모를 선생형 부모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것은 콜롬보 형사형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형사형 부모라고 하죠. 이런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자녀들을 신문합니다. 야! 너 어제 몇 시에 그 시간에 누구랑 있었어? 이러면서 자녀들을 신문하고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너가 어떻게 했느냐고 꼬치꼬치 신문하는 그러한 사람을 형사형 부모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자녀들은 이렇게 교사형, 선생형 부모님들이나 그 다음에 이러한 형사형 부모님과 양육을 받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또 자녀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들은 행복 지수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신뢰해줄 때,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신뢰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신뢰할 만하지 않지만 근데 믿어줄 때 그 부부 사이가 친밀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 사이에 또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장 사이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의 사람들과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해줄 때, 증폭적으로 지지해줄 때 그 사람은 상대방과 잘 어우러지고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와 그다음 믿음은 관계를 증진시켜주고 관계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만 그러나 불신은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도 불신이 그 관계를, 행복을 망가뜨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 때문에 입가에 미소를 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일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 자녀들을 낳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도 우리는 일상을 걸어갈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이 힘있게 힘주어 못 박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영어로 이것을 impossible이라고 표현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절대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 오늘날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하고 또 자세히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이 용어가 오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용어가, 이 믿음이란 단어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란 단어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 때가 이 종교적인 언어가 되어서 살아있는 언어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란 단어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저 교회 안에서만 쓰고 교회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따로 떼어지고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이원화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가끔은 걷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믿음에 관해서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굉장히 심원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여러분 되짚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그것을 좀 한두 가지를 좀 붙들어서 그것을 확인하여서 믿음의 본질을 좀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파헤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손에 닿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본질을 파헤쳐서 그 믿음의 본질을 딱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 또 희미해지는 믿음, 조금은 무너진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는데 귀한 첫 단추를 깨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파헤쳐질 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어딘가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시작되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말씀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이 표현 속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또 간절히 염원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당장 육안으로 잡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의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저마다 각자의 믿음과 신념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불교도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경에서 지지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은 바로 내 자신이 그 믿음의 시작점이 아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염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믿음의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점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을 그냥 1절 한 구절로만 보면 믿음은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러나 2절과 3절과 관련 지어서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처럼 믿음과 지금 무엇을 관련 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나에 대해서 출발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믿음은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소원 성취나 또 나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 또 나의 그런 간절한 바람들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 정성으로 둔갑해 버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예 믿음이 의미가 이렇게 눌러져 버립니다. 원래 있었던 의미는 없어지고 그 믿음이 그런 의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믿음이 각인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된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는 대로 된다. 좋은 말입니다. 믿는 대로 되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참 재밌게 봤던 영화,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어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코미디였던 짐 캐리가 하나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었던 모건 프리만이 여름 휴가를 떠난다고 하면서 짐 캐리를 하나님 자리에 잠깐 내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짐 캐리를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다 보니까 60억 인구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서 그 영화의 주인공 짐 캐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 캐리는 그 기도를 하나하나 듣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 기도 응답이라는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이 약탈을 일삼고요. 또 하늘에서는 운석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석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봅니다. 또 세상 곳곳에서 서로 다툰 일이 일어나고 아비규환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일이 그 영화에 묘사되었던 장면이 참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브루스 올마이어티에서 일어나는 대로 사람들이 믿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염원하는 대로 모든 세상 만사가 돌아간다면 그런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아비규환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면, 내가 그 믿음의 주체가 되면, 그 믿음이 정말 믿음대로 되면 정말 큰일 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곤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모든 우리의 사고하는 사고 방식과 또 행동하는 행동과 모든 것의 첫 출발에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경향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경향들과 이러한 습관들은 전부 다 죄의 본질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본질에서 이렇게 파헤치다가 믿음의 시작점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대인 나 자신에서 출발하는 그 태도는 바로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본질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중심의 태도와 우리의 의식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온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생각의 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마르틴 루터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굽는 성향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다 굽어서 생각하고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성향과 본질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범죄한 사람들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대 문화가 이러한 것을 심화시켜줍니다. 특히 현대 문화 중에서 광고가 그렇습니다. 광고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던지냐면, 광고는 너가 지금의 자리보다 좀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이것을 더 가져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을 더 손에 쥐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타야 하고, 먹어야 하고, 그 장소에 가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오감으로 와닿는 그런 모든 문화와 모든 생활 방식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추구하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있지 않고 뭔가를 자꾸 우리가 가져야 하고 통제해야 하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끊임없이 TV 광고를 통해서 또 들리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지려면 광고에 나오는 상품은 구입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요. 또 안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자 움켜쥐고자 내가 그 일들을 다 하고자 나의 통제를 벗어난 모든 일들을 나 자신으로 이렇게 안으로 굽게 하고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삶의 주체가 더 많이 내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또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을 모든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렇게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이라는 단어를 보아도 그것은 나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고 나 자신의 그런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믿음의 단어로 그 의미가 오용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또 사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믿음의 시작점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정확한 그런 의미를 알아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지적으로 그 믿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두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시작하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시작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시작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 그것을 아주 눈을 들어서 아주 집중하여서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그 정말 믿음의 능력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와 또 우리가 일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 역사와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무 소리는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이는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나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에 품은 뜻과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 이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바라는 것들에 이미 실상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꼭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으나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바로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말씀이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곧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끝날 때 부르는 송영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615장인데 저는 그 찬송을 우리 목사님 앞에서 찬송하실 때 참 많은 감동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네. 메시지 전해야 되니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부르시고요.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미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이 예배할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살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자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 거기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출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시면 곧 그대로 모든 세계를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대로 됩니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할 때 우리 예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보이지 않으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또 통제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서 앞서면 그거 자체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겉보기에 눈에 보이기에 어떠한 일을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 연약한 것들이나 우리에게 결정되어지지 있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낙심을 합니다. 키는 적어도 남자는 180이 되어야 하고 외모는 잘생겨야 하고 예뻐야 하고 돈은 많아야 하고 또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고 이러한 모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다 눈에 보이는 기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도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느나 나의 모든 그러한 가치와 모든 우리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파헤치다 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제가 첫 번째로 믿음은 내가 아니라 누가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면 믿음의 종착점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믿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종착점은 나의 반응이다. 우리는 나의 믿음의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 출발했다면 믿음의 결과는 나의 믿음의 반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세기 독일에 우리 기독교사에 우리 이쪽 보수신학에서는 조금 강조하지 않는 신학자이나 그러나 기독교에도 굉장한 큰 영향을 끼친 그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옥중에서 감옥에서 굉장한 많은 저술을 하였고요. 또 독일 나치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러한 계획에 참가했다고 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디트리 본헤퍼가 그의 책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이 은혜를 둔갑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렸다고 설파하고 있고 굉장히 어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주님의 용서를 헐값에 팔아버린다. 그리고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얼마든지 은혜가 있으니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아무렇게나 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 해도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으니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용서를 위한 치료제로는 참 좋지만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으로 또 그분의 제자로서 온 삶을 다해서 따르는 데에는 그것을 꺼리고 그것은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믿음의 시작점을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또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토니 홍쿠마라는 구원론을 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사람의 순종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100% 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묘하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로? 산 제사라고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도 동일선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서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반응만 있다고 해서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취소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은혜를 받은 자로 돼 너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면 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반응하는 그 종착지를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구별될 점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의 아들을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일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원래부터 알려 하지도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남아있는 일은 그 일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에서 11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해석할 때 많이 놓치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인물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의 인물은 영웅이 아니다. 성경의 인물은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심지어 바울도 그랬고 그 누구도 믿음에 있어서는 영웅으로 성경 어느 곳에도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영웅으로 해석해버리면 오늘 4절 말씀에 아벨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아벨의 믿음이 참 커 보입니다. 나는 아벨과 같은 믿음을 드릴 수 없을 거야. 나는 아벨과 같이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은 그저 영웅만이 드리는 그러한 삶의 양식들, 말들, 행동들, 그런 태도들로 그냥 그들에게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현실 속에서 믿음은 그냥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고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나 자신에서 출발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영웅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피의 제사를 드렸다거나 소를 드릴 것을 양으로 드렸다거나 그런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뭐라고 써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한마디로 어떤 제사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드렸던 이 예배 행위가 믿음으로 드렸던 행위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증거들이, 그 삶의 행동들이, 그 삶의 반응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그의 제물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물뿐만 아니라 아벨 그 자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부르시고 아벨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벨을 택하셔서 아벨과 함께 하시는 그 삶과 아벨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행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가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했다는 말로 오늘 표현을 하였는데, 이렇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영웅들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가 알고 그냥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행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믿음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나 자신에게 더 믿음을 출발하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므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또 성경에서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또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그런 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 기억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점이 하나님이시지만 종착점은 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은 하지만 결과는 나의 반응들로 결과 지어질 때 거기서 비로소 믿음이라고 성경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또 믿음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되짚어 보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작은 부분서부터 주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